십계명 중 인간과 관련된 첫 계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인간과 관련된 첫 계명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게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십계명 하면 다른 말씀도 많은데 부모 공경, 특별히 자식 사랑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은 너무나도 인상적이죠.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말과 그리고 카바드라는 말을 동시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공손하게 섬기다 또는 두려워하면서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 딱 두 종류밖에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쓰실 때 의도적으로 쓰신 거죠. 즉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될 대상이 세상에서 딱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인간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가장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일이나 또는 자식에 비해서 부모 공경을 사실은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은 나한테 사랑을 주는 것은 당연해. 그러나 그 반대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공경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부모님은 우리 공경을 내가 그렇게 할 만한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젊었을 때 상처를 받았거나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어렵게 했다거나 좀 버림을 받았다거나 하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를 좀 서운하게 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노년이 되어서 좀 약해졌을 때에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고 책을 사오셨는데 그 책 제목이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 이런 책을 사오셨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그 책을 사오셨다 그래요.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 그러니까 부모님이 약해지면 참 자녀들이 공경하는 것을 좀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부모가 되었을 때입니다. 부모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부모가 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부모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부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부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철이 든다고 하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왜 공경을 안 했을까? 효도를 안 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 벌써 부모님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현대 사회에서는 이 가족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급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혼도 많이 하고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부모가 증가를 하고 있고 한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나는 그런 가정 보고 싶지 않다 해서 혼자 사는 가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저하되죠. 출산율이 저하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동성애 가족도 증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다른 한 가족의 형태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가족이 위기를 겪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 제도는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이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남성의
그런 역할을 회복하고 그리고 여성의 역할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적인 가치관을 다시 회복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때문에 이 간통죄라든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낙태죄라든지 이런 죄들이 아주 민감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가족의 진보론에 관련된 것인데요. 가족이 위기가 아니다. 가족은 진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의 가족 개념은 진화하는 중간에 있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진보주의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생각인데 이것이 현대에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한 사회가 진화하는데 중요한 단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며 그 다른 모습조차 진화의 더 높은 단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가정의 모델은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진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한부모 가족 등장,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출산율이 낮아진다든지 아니면 동성애 가족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전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당연히 열등한 생각을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개하고 열등하고 보수적이면서 예전 봉건주의 사회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즉 말세의 현상, 세상이 망하기 직전,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징조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게 한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된 성경의 말세의 징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이해하면, 성경을 읽고 이해하면 참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시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이 언제 주셨냐면 BC 1490년대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이죠. 3500년 전. 3500년 전에 우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은 3500년 진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주셨죠. 그럴 때 하나님은 아셨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가정이라는 것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가정의 개념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의 제5계명에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육계명이 뭐예요?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이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이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 버렸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첫 번째 가정과 적용이 되는 계명입니다. 요즘에도 살인 사건이 5건 일어나면 그 중에 한 사건은 가정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6계명에 관련된 것이죠. 그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건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요. 가정이 깨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대표적인 원인은 둘 중에 하나가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많이 가정이 깨지지 않아요. 어떻게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7계명 간음죄를 어기면 회복이 참 어려운 것이죠. 특별히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을 저짐으로 인해서 그 가문에 완전히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자녀들 간의 원수지간이 되었고, 그리고 자녀들 중에 압살롬과 어떤 아들들은 아버지를 반역해서 배반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약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간음도 가정이 깨어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8계명, 8 뭐예요? 8도,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이 나죠. 야곱이 그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도적질했잖아요. 그것을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으로 바꾸셨지만 그 현상 때문에 야곱과 에서는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그 현상의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지금도 중동 전 세계에 테러가 일어나는 원인은 에서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권의 모압과 암몬 족속과 야곱의 족속인 이스라엘 믿음의 족속들이 완전히 갈라져서 지금도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은 그때 일어난 일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후대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테러의 원인들이 이 에서와 야곱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뭐 탐하지 말라, 이것도 다 남의 집의 아내나 남의 집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통해 가정을 잘 지키고 경건한 후손이 잉태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10계명을 잘 지킴으로 가정을 잘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후손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이 우리 아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러면 뭐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뭐 신약 시대도 잘 지켜졌느냐? 당연하죠.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으로 태어나셨어요. 동생들도 있었는데 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은 남자가 넷입니다. 남자가 넷인데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 이름은 다르지만 4명이에요. 남동생. 그럼 여자도 있었을까? 여동생도 있었어요. 여동생이 여자 동생들이라고 표현된 거 보니까 2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동생도 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5명이 있었을 거고 그랬죠. 최소한 예수님의 형제는, 예수님 포함해서 5형제의 여자 둘이니까 7남매가 이상이 있었던 거예요. 7남매의 장남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회당에서 예수님이 공부를 했잖아요. 성경 공부를 했죠. 그럴 때 마리아와 요셉이 같이 갔는데 그 이후,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30살 때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나타날 때 장면에 그때까지 요셉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요셉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그 성경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장남이면서 12살 때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이후에 가정의 일을 책임지는 분이셨을 거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홀어머니를 모시고 형제들을 다 결혼도 시키고 출가도 시키고 대학교 공부도 시키는 장남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목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모시고 가정을 잘 꾸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할 일을 다 하셨대요. 무슨 일을 하셨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시거든요. 저도 장남이긴 하지만 5남매의 장남이셨는데 뒤에 형제들을 다 어머니가 결혼을 시키신 거예요. 예전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시동생 결혼시킬 때 장롱에서 보내주고 신혼여행 보내드리고 집도 좀 해드리고 그러면 그 밑에 또 해주고 막내까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장남은 참 어깨가 무겁지만 가정을 짊어지는 책임이 있죠. 그러면서 나는 다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수고하셨어요 어머니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역할을 다 하신 거죠. 이게 사역자들이 사역한다고 부모님을 잘 돌보지 않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그런 핑계를 좀 많이 댑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부모 공경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얘기를 하고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3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즉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유일한 하나의 걱정은 뭐냐면 홀로 남겨질 어머님에 대한 걱정이에요. 다 이루셨는데 다 이루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 한 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인 사랑하는 요한에게, 사랑이 많은 제자죠, 요한에게 내 어머니 좀 모셔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 어머니를 집에다 모십니다. 그 이후에 계속 마리아는 이 사랑하는 제자 집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아프셨던 아들은 동생 요한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교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의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교회가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되면 그 교회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누가 공경해야 되느냐? 저부터 그리고 모든 아이에까지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되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 부모님들을 가장 잘 공경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독신이었던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부모님을 잘 공경할 것을 당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2절 3절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솔로였던, 독신이었던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제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이에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5월 8일 마더스데이에 설교를 했죠. 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시죠? 제가 유튜브에 링크를 다시 한번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꼭 시간 나시면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에게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는 그때 설교를 보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 현대사회에서 이 부모 공경의 좀 확대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부모만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 당연히 육신의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태어나는 아이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만나냐면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이미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슈퍼우먼, 뭐죠? 뭐죠? 이렇게 날아다니는 슈퍼맨. 네, 슈퍼맨. 그렇게 보이죠? 슈퍼맨, 슈퍼우먼. 하나님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제가 영상보다 감동적인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아이고.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배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배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배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야,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배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배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배랑 건너기 대성공.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이게 부모가 하나님처럼 보이고 부모가 역할을 잘하면 아이는 그 구렁을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부모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겨지고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전 단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의 표정, 아까의 그 표정처럼 부모가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아이는 뒤를 돌아서는 거죠. 어른이 됐을 때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아이는 뒤로 돌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믿지 못하는 아이는요, 하나님도 사실은 잘 믿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이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모는 어떤 종류의 부모가 있느냐? 육신의 부모. 두 번째는 성경은 이 권세자들도 부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존 칼빈 선생, 종교개혁의 가장 큰 대부인 존 칼빈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5계명은 단지 부모뿐만이 아니라 의심의 여지 없이 권세자들에게도 순종하는 명령임이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배운 아이는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에 나아가서 어른들과 높은 사람들, 국가의 권세를 존경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 안에서 이 권세자들을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권세는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화운동, 노예 해방운동,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에 저항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고 또 때로는 경험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시죠. 근데 제가 성경을 오래 연구를 해보니까 참다운 민주주의, 참다운 국가는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데모하고 저항운동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민주주의 나라가 되는 것은 전 세계의 케이스를 보면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투표를 잘해야 돼요. 투표를 믿음으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고 그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 될 것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악의 나라가 되면은 악한 대통령이 나올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세워진 정권 권세에는 순복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출된 권세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가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시든지 간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가 어떤 권세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당성을 부여하신 권세에는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권세자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국가라는 권세가 왜 부모님이냐면 첫 번째는 이 국가가 외적의 침략을 대신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 누가 보호를 해줍니까?
우리가 나가서 보호합니까? 아니죠. 국가가 하는 거죠. 국가의 군대를 통해서, 국가의 외교를 통해서, 국가의 어떤 경제를 통해서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쟁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받는 전쟁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거룩한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라의 법을 세우셔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국가는 법치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인도하듯이 한 나라를 인도하는 방법은 법을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법에 어긋나는 악인이 나타나면 심판을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국가의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악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교회를 누가 해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심판합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물론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국가의 법에 위배되는 그 법을 행한 사람들 국가에 제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법에 의해서 정당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 국가가 이런 공의와 정의를 심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적인 복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국가가 심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가서 대신 그 집에 해코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인생은 망쳐지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정에서 공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국가의 법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장로들이 그 일을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적인 복수를 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이 법적인 공권력의 정의가 잘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또 이 세 번째는 국가가 하는 일 중에 약한 자를 돕는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과 또 가정이 하는 일, 개인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돕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국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의 용도가 약한 자를 돕는 일들이에요.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을 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약한 자들을 돕는 방편이 우리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가야 되는데 세금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국가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전도 차원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셔서 즉 국가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를 지금 누가 보호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국가 권력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과도해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설교자들을 어떤 말씀을 억압하는 일들은 당연히 안 되죠. 그건 우리가 당연히 저항을 해야 되죠. 데모를 해야 되고 국가 권력을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99%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국가 권력을 통해서 보호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깥에 나가서 저 말씀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누가 저를 해코지 하면 제가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국가 권력이 그런 것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국가에 그런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으로서 권세자를 주셨으므로 마땅히 복종하고 공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면 그렇게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또 상사에게 잘 순종하고 복종하면 또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올라가고 또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 두 번째는 국가 권력, 세 번째는 뭐예요? 영적 아버지인 목회자입니다. 이 말씀을 하려니까 제가 조금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5계명 부모 공경이 그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육신의 부모만 공경하라 하면 그 위치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와 세상 권세와 권력에 복종하는 것들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영혼의 생명을 책임지는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의 생명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줄 수 없어요. 생명은 줄 수 있고 양식은 줄 수 있지만 진리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은 교회는 보호할 수 있지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은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인 지도자들, 목회자들은 하나님은 이 자리에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즉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는 구원의 방편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들, 참다운 설교자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절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배우고 그리고 믿고 구원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는다면 당연히 영적 아버지인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것을 공경하는 것은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정직한 설교자를 섬기지 못하면 결국 그 대가를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복을 거두시고 거짓말쟁이 설교자를 세워서 우리를 악마에게로 인도하여 우리의 피와 땀을 짜내게 할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면 세상의 모든 참된 영적 아버지들에게 공경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루터의 말씀에 저는 절대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존경하는 육신의 아버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하나님처럼 공경을 합니다.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예스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그럴 때에 제 영혼이 살찌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목회자로 잘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주제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12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이 어떤 영어 성경에는 if you라고 되어 있고 만약 그것을 제대로 한다면이라고 하는 가정법이 있고 어떤 성경에는 so that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뭐 같은 뜻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복을 들고 계시다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장수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장수의 축복을 갖고 계시다가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보다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놀라운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어떤 설교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전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부모를 더 잘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더 많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잘 공경해라. 이 물질을 너에게 줄 테니까 부모 잘 공경해라. 이 물질 잘 줄 테니까 세금 잘해서 이 나라 부강하게 만들어서 하나의 여건이 되어라. 이 물질 줄 테니까 너는 목회자들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라. 그러면 더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더 언급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동일한 말씀을 사도 바울도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장을 공경하는 사람은 오래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좋아요? 잘 사는 게 좋아요? 둘 다죠, 둘 다. 오래 살면서 잘 살으셔야죠. 오래 살으셨는데 잘 못 살면 어떻게 그래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은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120세. 우리 아멘 그렇게 크게 하셔야 돼요. 120세. 그런데 두 번째, 잘 살면서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녀들에게서 효도 많이 받으시고 물질도 하나님이 많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100세 되어서 운동도 잘 하시고 120세 되어서 모세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힘도 주시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살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온갖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달콤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소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그저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부모가 약하든 강하든, 부모가 나를 상처를 줬든 상처를 주지 않았든, 부모가 나의 온전한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부모님은 공경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특별히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부모님은 공경받을 사실은 좀 조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 역할을 저나 여러분 잘 하셔서 자녀들이 잘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기꺼이 나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자녀들이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잘 보여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보여주시고, 웃음을 잃지 마시고, 자녀들 앞에서는 항상 격려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항상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공경을 잘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공경을 잘할 것이며, 당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